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에 달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수리아로 이제 가려는 이제 장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만났던 참 이제 운명적인 이제 만남이죠. 교인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교인을 잘 만나야 되고 참 인연의 복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인연의 복이 누구냐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이제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나가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이제 수종들면서 심지어는 훗날 바울이 목회를 마무리할 때에 그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었다 할 정도로 이제 칭찬하고 그들의 이제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그 부부였습니다. 이제 그 부부가 지금 바울은 아직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다가 바울이 이제 수리아로 떠날 때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바울을 이제 동역하고 있는데 이제 동역하는데 바울이 이제 갑자기 갱그리아라는 곳,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있는 작은 지역이죠. 이곳에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사람이 머리를 깎은 게 뭐가 그래 대단하냐, 머리를 깎을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사까지 넣어놨다는 것은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이 흔히 이제 우리가 머리를 깎는 것과 전혀 이제 다른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놓았겠죠. 그럼 바울이 머리를 왜 깎았느냐? 성경에서 머리를 깎았다, 의도적으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법, 그러니까 나시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지르라 이렇게 하는데 구별하다, 성별하다, 다르게 보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율법을 이제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나시리란 이 나지르는 어느 특정한 일정한 기간을 이제 두고 이 기간 동안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무언가를 이행할 때에 그 기간 동안 나시린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시린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 기간 동안은 절대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부정 타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서원하는 기간 동안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몇 달 아니면은 몇 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삼손이라는 사람 머리카락에서 힘이 뭐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을 때에 그가 20년 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깎지를 않았습니다. 나시린 기간 동안 그가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깎을 때 힘을 잃었던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을 때는 머리를 깎지 않았다. 이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문화 속에서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이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남자가 주렁주렁 길면은 멀리서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제 지저분하냐, 남자가 내가 머리가 좀 단정해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유대 사람들은 머리가 주렁주렁하면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조금 부정한 사람, 또 술을 먹었다든지 시체를 만졌든지 하면은 앞에 보이는 나시린이 보이면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피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기르다는 말은 그만큼 상대에게 내가 나시린으로서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그런데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깎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느 서원했던 뭔가 서원했던 것을 이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루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뭐에 대한 나시린 서원을 했었을까? 18장 16절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18장 16절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18장 6절이네요.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대적하여 그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비방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서원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맞췄을 때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하고는 너무나도 대칭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모른 척이라도 되지만은, 그런데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적을 한단 말이죠. 대적을. 여러분 사람이 40, 50년 이상을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 삶의 방식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과 방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것이냐 하면은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쌓아놓았던 신념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외칠 때가 있다는 거죠.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신념이 맞지 않다든가, 예를 들면은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안 한다 하잖아요. 왜? 싸운다 하거든요. 왜 싸웁니까? 자기 신념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유연하면은 다 옳은 소리도 아니고 다 틀린 소리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 말이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저 말이 맞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념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내 말만 맞다라는 거죠. 절대 상대를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10가지 말을 하면 10가지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말 속에도 한 가지 말이 옳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옳은 것도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속에서, 바울의 복음 속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10가지가 다 10가지 이야기가 다 틀렸을까요? 아니죠. 바울도 유대 사람 출신입니다. 바울이 전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듣다 보면은 유대인들조차도 배울 만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 싫은 거예요. 무조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 소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다른 소리도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과 아굴라 부부 같은 정말 귀한 사람도 만났지만은 이곳에서도 영락없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말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바울이 옷을 털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하기를 너희 머리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건 유대법으로 유대 문화에서는 이 말이 뭐냐니까 이제 손 터는 겁니다.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이후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간에 내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구원의 책임은 너희 스스로 져야 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서원인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이지 더 이상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바울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제 어디로 떠나느냐 하니까 수리아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다음 목적지 에베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왜 밀었느냐? 그 서원이 끝났다라는 종료입니다. 이 대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머리를 밀었다는 말은 앞서 내가 다시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고린도에서만. 내가 고린도에서만 더 이상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대법에 율법에 의해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유대 문화에서는 다음 목적지에 갔을 때도 그 서원이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서원했던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뭐예요? 다음 목적지에서는 이제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에서 홧김에 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 간에 내가 다시는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은 이내 다음 목적지로 갈 때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신념을 내려놓고 머리를 깎음으로 통해서 다시금 다음 장소에 있는 장소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다음 장소에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어디 왔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고린도에서 서원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머리를 깎음으로 통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에베소에 와서 그는 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유연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성격은 대쪽 같은 성격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긴 것은 기다 하고 분명했습니다.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1차 선교여행 때 누구와 같이 했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자 누구였습니까? 바나바. 또 누구였습니까? 마가.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하다가 도망갔잖아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2차 때 다시 마가가 동행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또 그러고도 남을 아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1차 때는 그랬지만은 2차 때는 얘는 젊은 사람인데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마가를 격려하면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끝까지 이제 되니까 그렇게 성격 좋은 바나바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신념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멋있게 보이고 카리스마 있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자,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미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교회 멤버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때에 누가? 바나바가 방어해서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신념은 무조건 옳다 하지만 가만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남에게 용서받는 것은 유연함을 바라고, 내가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신념이 어떠니, 진리가 어떠니, 옳음이 어떠니, 그런 소리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진리도 옳습니다. 옳은 것도 옳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뭐가 더해지느냐 하니까 사랑과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결국 진리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편함을 감수해 준 거잖아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의 문제 할 때마다 이름으로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진리를 약간 내려놓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려낸다고 한다면 그게 진리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죽였습니까? 아담을 죽였습니까? 안 죽이셨잖아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은 그 대가는 또 뭡니까? 회복을 위한 전제란 말이죠. 매는 드실지언정 죽이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 평생 안 보려고 합니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그 말하는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그 대상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상대가 수준이 낮아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내려갈 줄 알면은 그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곳으로 못 올라옵니다. 뱁새가 어째 항새를 쫓아갑니까? 못 쫓아갑니다. 수준이. 그런데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는 상위를 포함할 수 없지만 상위는 하위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이 어떤가는 거기서 가늠되는 겁니다.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하고 안 맞아.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래,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품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의 행보를 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울이 깨달아지고 이제 폭이 이제 넓어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도 능통했지만은 이제 도통했지만은 이제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왜?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기 때문에 율법이 뭐가 잘못이고 뭐가 허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서는 그는 율법에 대해서, 유형론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능통하게 되니까 율법을 아예 탁 제껴버리고 믿음으로 산다. 이것만 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나시린의 머리 깎는 그 행위. 안 깎아도 돼요. 그건 뭐라고? 머리 깎고 안 깎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안 깎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전통을 그도 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유한 자가 오히려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나는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율법에 자유한 사람으로 복음의 세계로 살면 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도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보기에 오히려 그들이 시험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같이 지켜주는 행위, 이게 더 큰 덕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정립이 딱 되니까 그가 외쳤던 유명한 말 있죠.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누구인가를 보고 그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은 정말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금방 읽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9절에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이나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러 사람이 바울을 더 오래 있으라. 이 여러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환영한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모든 도시 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싫어했고 대적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여러 사람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럼 이들은 유대인인데 왜 그럴까요? 다른 유대인이냐?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왜? 성경의 맥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잖아요.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압니다. 아, 이 사람이 나지르법에 의해서 어느 기간 동안 서원했다가 서원을 갚았구나.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뭐 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니까 그가 전하는 말을 좀 들어보자 라는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은 너와 나 사이에 동질감이 느껴지면 극감심으로 생깁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전통을 지켜줬는데, 그런데 그 행위 하나가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복음을 듣게 만드는 하나의 접촉점이 되더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잠시 이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50이 넘어가고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나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념, 그런데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항상 보고, 그 회중이 누군가 보고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 그러면서 말씀을 맺을 때에 칼빈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칼빈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항상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저 회중과 나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라는 것. 다만 다를 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은 뭐냐? 다 내려놓고 그에게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만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다른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 이걸 내려놓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실력자이고 그 사람이 정말 자유자라는 것. 오늘 바울은 머리를 하나 깎음으로 통해서 앞으로 이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강화시키고 내 신념을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